앞에 사진을 보시면 참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세계 각국의 사람들. 자, 그런데 이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질문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 안 믿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과정을 통하든지 저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기도 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부하고 주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오늘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될 것인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성품이 아니고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하며 들어가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착하고 좋은 밭이어서 예수님을 믿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또 다른 질문으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했더니만 예수가 믿어지던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안 믿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돌아오게 달라고. 또 이웃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신기한 것은 뭐냐면, 큰 노력을 하지 않았음에도 단숨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얼마나 노력을 하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여전히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안 돌아오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돌아올까? 누구는 저렇게 쉽게 돌아오는데, 이렇게 마음에 낙심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어떻게 이겨내고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가? 이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의 노력적인 측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으로 바라봐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죠. 그러면 답이 풀려요. 본문에 나오는 씨 뿌린 자가 나오는데, 자, 씨를 뿌려요. 그러면 똑같이 씨를 뿌리거든요. 씨를 뿌리는 자의 모습이 어떤가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씨 뿌린 자가 어떻게 뿌리냐면 차별이 없이 씨를 뿌려요. 그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린 자가 뿌리러 나가서. 어느 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밭에 나가서 씨를 쭉 뿌려요. 우리나라처럼 이항기로 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이스라엘 문화는 어떤 것이냐, 이렇게 뿌리는 거, 흩뿌렸어요. 당시에 흩뿌려요. 착착착 퍼진단 말이에요. 씨가. 좋은 땅이라고 더 좋은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었고, 나쁜 땅이라고 더 나쁜 씨를 뿌린 것이 아니었어요. 똑같은 씨를 그냥 이렇게 뿌린 거였었어요. 그런데 농부는 분명히 차별하지 않고 씨를 뿌렸는데, 그 다음에 뿌린 다음에 오는 결과에 대해서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그리고 말라진 것이었죠.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길가에 떨어짐으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게 됐다가 나중엔 또 말라버리죠. 우리는 보통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듣기고 그리고 적용하고 큐티하게 되죠. 네 종류의 밭이 있다. 어떤 밭은 길가밭, 어떤 밭은 돌밭, 어떤 밭은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이 딱 있어서 있는데, 이 마음을 확 갈아엎어가지고 좋은 밭을 만들어야 열매가 맺힌다, 이렇게 적용하기도 해요. 물론 그것도 참 좋은 예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밭이 각각 다른 밭일까요? 같은 밭일까요? 각각 다른 밭이 아니라 한 밭이에요. 한 밭, 같은 밭. 같은 밭 안에 씨를 농부가 뿌리는 거예요. 이보 저곳 다니는 그런 밭이 아니고. 한번 사진 한 장 보실까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밭의 모양이에요. 저렇게 돌이 많고 저런 땅이에요. 근데 이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이곳저곳 다니면서 쭉 씨를 뿌리러 다니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화는 비가 잘 오지 않는 기후가 있어요. 비가 잘 안 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가 잘 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습과 달리 돌이 많은 곳이 열매가 잘 맺혀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엔 돌이 많다 보니까 돌 위에 이슬이 고여 있다가 땅을 적셔요. 그럼 그 식물이 말지 않고 그것이 올라오는 특성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문화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흙이 얕은 돌 위에 있는 씨의 그 땅에 씨가 떨어지는 것이 문제란 얘기죠. 돌 위에 파인 흙이 있는데 그곳에 씨가 떨어지면은 밑에 바로 돌이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는 특성 때문에 이것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돌밭이라고 기록되었지만 사실은 돌밭이라는 번역보다는 돌 위라는 번역이 더 합당하죠. 돌 위에 흙이 있는 이 땅, 이런 땅. 그러면 이 비유에서 주는 교훈이 뭘까? 네 가지 종류의 밭 중에서 길가나 가시떨기나 돌위 같은 마음을 확 갈아엎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목적일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우리가 갈아엎은다고 갈아엎어지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습니까? 이 중에는 성품과 성향 자체가 각각 다르래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외향적이면서도 다혈질적인 사람, 불의를 보면 못 참고 확 나선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전혀 안 나서고 속으로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다혈질적인 사람이 내가 확 갈아엎는다고 해서 그 마음이 갈아엎어져 가지고 다혈질 사람이 어머머머 왜 이러세요? 이렇게 바뀌나요? 안 바뀐다고요. 그 길이 남아 있어요. 그대로. 단 다혈질적인 성격이 좀 더 다듬어서 그것이 잠재되는 것이 눌러 있고 조금 바뀌는 것뿐이지 바뀌어지고 뒤엎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소극적인 사람이 전혀 나서지 못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하고 막 나서는 성격으로 그렇게 바뀌더냐? 그렇게 바뀌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좋은 밭이 되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본문에서 훈련으로 변화받고 좋은 마음 상태가 되냐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씨를 뿌렸는데 이런 밭이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진단으로 들춰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네 가지 마음 상태를 통해서 말씀이 이 네 가지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을 통해서 인간의 실상이었던, 인간의 내면의 실상이었던 나를 보여주고 있어요. 봐라. 같은 씨가 뿌려지고 있는데 어떤 마음은 이런 마음이고 이런 마음은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마음의 실상이었던지를 쭉 보여주는 진단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 앞에서 그거를 들추는 도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를 뿌려 나간 자는 씨를 선별해 뿌리지 않아요. 길가 돌이 가시덤불 좋은 밭들은 분명히 그냥 동일하게 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나요. 어떤 밭은 좋은 밭이 돼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100배, 60배, 30배가 맺히는 일을 그렇게 거두는 밭이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이 좋은 땅은 스스로 땅이 스스로 만들 수 있냐는 질문이에요.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것이냐? 처음부터 그냥 좋은 땅이었어요. 이를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느냐? 좋은 땅이 되려고 좋은 땅이 된 것이 아니고
땅에 그냥 좋은 땅 거기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두 번째로 바로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 한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또 다시 한번 질문해 봅니다. 좋은 땅은 스스로 만들 수 있었는가? 만들어졌냐는 거. 좋은 땅으로 노력한다고. 분명 농부는 씨를 선별해 뿌리지 않았는데 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일까? 그렇다면 주인은 차별해서 뿌린 것이냐? 아니라는 거지요. 우리가 같은 복음을 가지고 나가서 전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완강하게 거부해요. 막 거부하고 그런 일이 있을랑 탈 일이 없으면 그렇게 없냐고. 젊은 사람이 막 구박을 줘요. 그런 마음이 낙심될 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안녕하세요 그냥 전도지 하나 줬더니만 글 읽고 마음에 큰 감동받아서 옛날을 떠올리면서 가장 생각하면서 내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돌이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쉽게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좋은 땅은 결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땅은 사람의 노력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냐? 처음부터 그 마음이 그런 은혜로 주어진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순간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거였어요. 이것에 대해서 좋은 땅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4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뭐하지 않으면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있다 없다.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 달리 살리리라.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가 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이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잘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져주셨고 찾아오셨고 이끄셨고 그것을 가도록 그 길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열매로 예수를 믿은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내 힘을 바꿔서가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두드렸어요.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예수님이 그냥 믿어지는 거였어요. 이것이 뭐냐? 아무리 보아도 은혜라는 것이죠. 은혜예요. 그냥 우리가 지금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에 나는 좋은 밭이었어 라는 그렇게 마음을 생각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좋은 밭을 주셨기 때문에 좋은 열매로 예수님이 믿어졌던 것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그 앞에 나갈 수 없어요. 나는 많이 배웠다고 믿어지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배웠기 때문에 더 마음이 높아질 수 있어요. 배운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이끄심과 찾아오심을 통해 내가 믿고 있더라. 이것을 안다면 은혜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내 마음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진리를 이해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 나오도록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연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끄심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고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 자세히 보시면 개인의 노력으로 좋은 땅이 되라고 하는 말보다 분별하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씨를 뿌린 자가 씨를 뿌리되 다른 결과가 나오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같은 결과가 나오질 않아요. 다른 결과가 나와요. 이 반응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게 은혜구나. 하나님이 저 마음을 열어주셔야 마음이 열리지 내가 어떻게 막 잡아 열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조개를 키우면서 조개에게 먹이를 준다고 억지로 벌리면 어떻게 돼요? 조개는 깨지고 죽어요. 그런데
스스로 열어야 돼요. 여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열어야 열리는 것이지. 사람의 마음은 내가 좋은 맛이 된다고 해서 좋은 맛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갈아엎어서 만들어 놓을 때에 좋은 밭으로 바뀌어 그 속에서 깨달음을 통해 열매가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런 예가 어디 있죠?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요. 그때 바울을 만나서 그 루디아의 마음에 열리는 것은 스스로 열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어디서 말씀하느냐? 사도행전 16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에 같이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가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스스로 루디아가 열어다 좋은 땅이 된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 마음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좋은 땅이 돼서 그 마음 속에 복음을 듣고 바울을 위해서 협력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한 게 아니고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랬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열었다 이 말을 원문으로 말한다면 활짝 열어 젖혀버린다. 꽉 닫혀있는 것을 젖혀버릴 때 열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원문에는 뭐냐? 묶여있다 이렇게. 이거를 풀어줘야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고 열어줘야 그 마음이 열려져 와 옥두밭으로 바뀌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지 사람이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안 믿는 내 자녀 억지로 끌어온다고 믿든가요?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열어줘야 그 마음에 열매가 맺히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결과에 대한 부분은 사람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에 속하는 것을 믿고 낙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은혜에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마음에 착해서도 아니고 성품이 좋아서도 아니에요. 마음 착하다? 마음을 까버리면 거기서 거기에요. 성품 거기서 거기라고요. 조금 다듬어지고 배운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감춰져 있는 것이지 들춰놓으면 다 부끄럽고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성품이 좋지 않아도 내가 갖추지 못해서 내 마음이 열어 주님을 고백하고 나갈 수 있는 것은 그리고 죄로 찌들어 있는 우리 마음에 열린 것은 내 강팍한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와 주심으로 열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바꿔주셨기 때문에 좋은 맛으로 밖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강팍한 마음 속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성령님이 계속 우리 마음을 그냥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해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리고 영화 그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가족 중에 그리고 친지 중에서 지인 중에서 복음을 내가 전하는데 여전히 마음이 열리지 않고 있어요. 우리가 열 수 없어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아니면 그 마음을 열 수가 없다고요. 그러나 아무리 강팍한 사람이랄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면 한순간에 180도로 바뀌어 좋은 밭으로 바뀌어 있어서 복음을 제시할 때 그 순간 돌아오는 역사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주님께 이를 위해서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금도 만지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람은 변할 수 있다. 저 사람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대는데 안 되는 것 같아. 그건 내가 보기 안 되는 거고 주님이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순간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맺힌 역사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역사가 벌어지느냐? 놀라운 역사가 벌어져요. 일 하나 들어볼까요?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이 있는데 이건 실제일이에요. 실제일. 이분이 외국에서 살다가 목회 초청받아서 한국에 들어왔던 거였어요. 대신에 들어올 때 자녀가 배우는 중에 있다 보니까 학업 때문에 자녀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자녀가 어디 있느냐? 외국에 있었고 미국에 있었고 그리고 부부만 들어왔던 거예요. 사모님만 목사님만. 그러니까 애들하고 있다가 단둘이 있으니까 얼마나 적적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사모님, 목사님 애완개 한 마리 키워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주다시피 해가지고 이제 애완개 한 마리를 가져왔던 거였어요. 사모님이 더 그걸 원했던 거였었고. 근데 그 애완견이 온 다음에 뭐를 봐요? 변을 보잖아요. 그래서 요즘 개들은 깔끔 떨어가지고 닦아줘야 돼요. 그러면 사모님이 가져왔는데 변 닦는 건 누가 닦아야 돼요? 목사님 닦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싫었던 거였어요. 왜 개를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그러자고 성질을 내고 개만 보면 변상을 막 소리 지르고 어디다 똥을 싸냐고 말해 막 이러면서 싫어했었어요. 미워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두 분이 이제 외출하게 되는데 외출하다 보니까 홀로 그냥 둘 수 없어서 애완견을 맡기고 이제 갔던 거예요. 내가 몇 시까지 오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외출하고 돌아오는데 그 시간에 못 왔던 거예요. 이분이 두 분 목사님과 부부가. 그래서 너무 전화도 안 받고 나중에는 늦게 집에 도착했는데 이 애완견 사장님이 애완견을 데리고 집으로 온 거예요. 어디로? 교회로 왔어요. 여기 늦으셨냐고. 그러면서 그냥 보낼 수 없어 차를 마시면서 쭉 얘기하다가 사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교회를 나가고 싶은데 아직 결정을 못해서 어디를 갈지 몰라서 이러고 있다고. 우리 교회로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이분이 열심히. 누구 때문에 나왔어요? 하여튼 뭐 개든 강아지든 애완견이든 그 때문에 개가 나왔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매주마다 새 가지고 가지고 20명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우했지만 그 위에 목사님이 강아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까요? 안 달라질까요? 과거에는 막 성질을 내고 강아지 보면 절과 그랬는데 찬양 부르면서 배는 닦아준다는 거예요. 찬양 부르면서 그걸 치우고. 왜? 강아지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좋아서 찬양 부르면서 그 다음에 강아지 배는 닦아준다. 이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전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강아지를 통해서라도 영혼을 불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우리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을 전도하고 길거리 전도할 때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 되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밭을 만들어 줘야 돼요. 돌밭은 아무리 씨가 떨어져도 그냥 말라 비틀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찾아가시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처럼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 놓으시니까 오늘날 믿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줘야 복음이 들어가고 씨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밭으로 바뀌어질 때에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믿으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착하고 좋은 성품 때문이 아니다. 주님이 열어주었기 때문에 내가 열려서 믿은 거였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에서 허죽거리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뚝구에서 네가 많이 힘들지, 네가 사업으로 망했구나, 네가 고통과 눈물리구나. 그리고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이 활짝 열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말씀이 서서히 들어오기도 했었어요. 누가 하신 것이냐?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듯이 아직도 마음에 안 열린 옥토밭과 같은 가시덤불 같은 그 마음 속에도 하나님이 하시면, 성령님이 찾아가시고 움직이시면 좋은 밭이 되어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은 하셔서 열매가 맺히고 뿌리가 내려 되게 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갑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26년도에도 복음을 가지고 내 가족에게, 그리고 내 친지에게, 이웃에게, 친구에 가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